1장, 2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3장, 4장, 5장이 있는데요. 3장에 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죠. 주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이 말씀을 접합니다. 이미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오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그 말씀의 기쁨과 그 말씀의 자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당사자 간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신고식을 울리는 첫 울음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뜰 때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순간까지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여러분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말, 이 언어를 타락시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말을 타락시키면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말을 타락시키면 가정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 특별히 우리 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야고보 기자, 누구보다도 성경 어떤 기자보다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매 장마다 특별히 3장에 와서는 1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대에 자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받아보는 사람들도 이 말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분란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안 좋은 결과를 겪고 있는 이 자들에게 말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전장에서 나눴던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표시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시가 있겠지만 분명한 표가 있다면 그 말, 절제된 혀가 아닌가 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다른 실수보다도 우리가 늘 하고 다니는 하루도 말하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말의 실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말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나누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6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다른 6절부터 12절까지 나누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유를 알고 있지만 성경이 어떤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말과는 특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선생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사도였던 이 야고보가 이 부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선생들, 저와 같은 자들, 혹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 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우리가 뱉어내고 있는 이 말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것이고 그날이 되게 되면 그날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책임을 물어야 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야고보 기자가 알려주면서 선생들이 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른다. 바르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르게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될 막중한 책임을 선생들은 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중받는 지위였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뭐였냐면 선생이라는 직분을 맡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우대받는, 존경받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말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혹은 그 말한 대로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이 하지 못했을 때 당하게 되는 더 크고 막중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선생이 되는 것을 삼가하라 라고 사도 이 야고보는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떤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책임은 더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포되는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책임이 따를 것이죠. 미국의 한 대통령으로서 단상에 서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한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이 대선 캠프에서 나섰던 한 공화당 주자를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정치적인 자리에서 한때 인기를 얻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랬어요. 또 이번에 이제 그 대선 주자로서 나가기를 포기한 그분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성적인 관계, 성적인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accusation,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그 자리를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에 2만 5천 명을 이끌고 있는 흑인 목사님이 그 자리를 뜨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당분간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근데 그 배후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학생들이었던 이렇게 젊은 칼리지 나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도 사주고 아주 값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또 결국에는 아내가 그 당시 고소를 받을 때는 아내가 옆에 서서 나는 남편을 믿는다고 했던 그 아내가 지금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지막 발표를 한 것을 CNN이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든 교계의 지도자가 됐든 가정의 지도자가 됐든 그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바르게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혹은 많은 부분에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기에 야고보 기자는 내 말을 절제하여라, 말을 절제하여라 하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은 큰 힘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야고보 기자는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말에게 물리는 이 재갈, 그것을 우리의 언어, 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조절하는 이 키, 그것을 우리의 말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숲이라도 thousands of acre라도 조그만 불, 이 조그만 성냥불에 의해서 담뱃불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에 우리의 혀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혀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세지도 않는 조그만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혀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 굉장하죠. 힘이 있습니다. 마구 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거할 때 재갈을 물리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배가 크지요. 광풍으로 밀려가는 그 배라도 어떻게 방향을 정합니까? 키로 방향을 정하잖아요. 큰 산이라도 작은 그 불이 다 살릴 수 있다. 얼마만큼 작은가.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얼마만큼 큰가를 이 사도 야고보는 아주 생생하게 우리 앞에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말들 아무 무의미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특별히 이 부분 앞에 부분에 말한 두 가지 그 예에서는 아주 중립적인 위치지만 세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가지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굳게 닫혀져 있던 마음,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할 수가 있어요. 상처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갖다 줄 수 있고 치료를 갖다 줄 수 있는 것, 이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 가운데에도 분명한 창조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주가 원하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그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이 말의 방향을 결정하듯 혀도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혀를 잘 절제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행로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들은 온전한 자들이다. 그러나 작은 지체일지라도 혀가 절제되지 않을 때 몸은 통제도 되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말의 능력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겠다 했더니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말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 그 고백의 말, 그분의 고백의 말, 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의 말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이 말을 주님께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며 그 믿음을 칭찬해 주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어떤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냐면 바로 자기 하인의 병 가운데서 구출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치유를 가져왔고 회복을 가져온 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한 쪽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한 번은 그 딸내미가 있어요.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아주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색깔 펜이나 노트북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하면서 그 친구의, 그러니까 그 딸내미의 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아빠한테 해줘서 그것을 알고 아빠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얘가 이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다가갈까? 아이는 눈물이 글썽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네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 가서 그런 걸 훔쳤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내 딸 맞아? 그렇게 착한 애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했냐 하면서 책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빠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혹시 너 왜 그랬니? 혹시 너 누군가가 너한테 시켜서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야? 라고 아주 조용히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에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거예요. 사건인즉슨 반에 있는 여러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놀려주려고 왕따를 시키면서 너 가서 이거 훔쳐와 이렇게
특별히 한 명 아이가 유독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딸아에게, 딸아, 네가 직접 그 아이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하면 나는 정말 수치를 당할 거야. 내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줘. 내가 만약 너희들의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걸 나에게 하라고 하지 마라 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용기를 얻어서 갔어요. 근데 그날 밤 아빠는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할까. 잠을 자지 못했는데 정말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 말을 들어줬어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 실제적인 예에서 만약 우리의 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전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 딸내미에게 접근했던 그 아버지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그 따뜻한 배려하는 말, 그것이 그 딸내미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도 묻지 않고 무작정 나무라고 그랬더라면 그 아이는 마음을 닫게 되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책감에 자신을 궁지로 몰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한 말에 바로 그 딸을 고쳤고 딸을 자유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은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위로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이 작은 교회 내에서도 또 이 교회 벽을 넘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본질을 추구하는 따뜻한 배려하는 인정하는 칭찬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그러한 말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차분히 생각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 그것의 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말은 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그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6절에 혀는 불의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어질 말, 불의의 unrighteousness, injustice라는 말이에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A world of unrighteousness. 죄라고 하는 모든 부분, 죄를 다 통틀어 놓고 통틀어서 딱 해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이 모든 세상이 바로 이 조그만 혀 안에 다 녹아져 들어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떨릴 정도의 표현을 야고보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악, 바로 이 혀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게 없어요. 미움의 말, 질투의 말, 거짓말, 시기, 싸움, 비난, 조소, 부정, 성적인 죄악, 부패, 모든 말이 다 이런 모든 죄악들이 우리 언어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혀에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소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 어떤 것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 성경에 나온 것들을 정리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혀를 악하고 거짓되며 사악하고 더럽고 부패하며 아첨하고 비방하며 가십하고
모독하며 어리석고 자랑하며 불평하고 저주하며 싸우고 정욕적이고 비열하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위에도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조그만 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가 가득한가요? 슬픈 현실이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대인줄은 뭐예요? 이렇게 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한국에서 이 중학생들, 이 고등학생들의 언어를 이렇게 좀 조사해 보려고 아이들에게 이 녹음기를 하나씩 줬어요.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여기다 이제 녹음기를 줬어요. 애들은 몰라요.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침부터 이제 4시간, 점심 때까지. 그 아이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해 보려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몇 번을 욕을 했느냐면 194번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49번을 욕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75초당 한 번씩 욕을 한 거예요. 어떤 욕을 하냐? 성적인 욕, 뭐 이제 동물 이름이 들어가는 욕, 해서 신조어까지 합쳐가지고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그 욕들이 아이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모범생들은 그래도 욕을 안 했잖아요. 이게 모범생이고 모범생 아닌 애들이고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65%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욕을 하고 살아간대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행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이게 죄예요. 뭘 배우겠습니까? 인터넷 글 들어가서 댓글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욕들을 달고 있는 것.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 모습, 죄악된 모습 그대로 인터넷의 익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나오고 있는 그 현실. 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 돼요. 이것을 절제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왜 우리 혀를 입이라고 하는데 가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벽을 딱 치고 이렇게 벽을 딱 쳐서 딱 가둬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입이 미끌미끌하니까 혀가 잘 미끄러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말에 실수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악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고보 기자가 신랄하게 아주 마음 아프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은 파괴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오느냐. 요 조그만 한마디의 말이 이 어린아이의 평생을 완전히 망그러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이 화난 한 왕의 말이 두 나라 간에 전쟁을 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무분별하게 내던진 말이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무분별하게 던진 한 가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람을 타고 마치 불이 마구 번지듯이 번져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가르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들이 안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뼈아프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말에도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는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우리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말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는 파괴력.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그곳의 발단을 보니까 한 마구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구간에 랜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소가 툭 차니까 그것이 돼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화재의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17,500개의 그 빌딩이 타버렸어요. 3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2만 5천 명이 집이 없게 됐어요. 우연하게, 의도하지 않게 되었던 그 랜턴이 깨졌을 때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온다는 말. 자, 그래요.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6절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말이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을 다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회를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이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Valley of Hinnom, 힌놈의 골짜기. 이 말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가게 되면 그 한쪽 구석에 있는데 거기는 그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자기의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것을 요시야 왕이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를 완전히 더럽게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덩이를 갖다 놓고 시체를 갖다 버리고 그래서 구데기가 막 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옥을 비유할 때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버리신 곳,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곳. 다시 얘기하면 이 불이 나는데 혀에 불이 막 퍼지고 있는데 사탄이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혀를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사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혀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가십이라고 하는 것. 이 가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건 블레이크라고 하는 스포츠 라이터가 이런 아주 신랄한 글을 썼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곡사포에 포효하는 탄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허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을 파괴합니다. 나는 바람에 날개를 달고 여행합니다. 어떤 순진함도 나를 위협할 만큼 강하지 못하며 어떤 청결함도 나의 길을 꺾을 만큼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는 진리를 무시하고 정의를 존중하지 않으며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나의 희생자들은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으며 종종 무고한 자들입니다. 나는 결코 잊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가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언어가 가져올 수 있는 이 피해,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해악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며 우리 가족들에게 가져오며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치 수금을 다루듯 가락에 맞게 모든 곡조를 연주하는 것처럼 말과 의도,
의도와 행동을 조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온전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진정으로 조화로운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줍니까? 너무나 많은 실패를 가져왔죠. 앞으로도 우리는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 악의 이 무기로 드렸던 우리의 혀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 바꾸어서 세우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의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매일같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지겠죠. 감정에 컨트롤 당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성과 의도에 컨트롤 당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르게 우리의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의 말을 능력 있게 바르게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제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시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무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우리의 그릇된 언어 습관, 잘못된 마음의 동기,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고장이 더 복되고 밝고 환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다.